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더욱더 많아지고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주실 때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주시는 방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세 가지입니다. 이걸 우리는 꼭 마음속에 기억하고 간직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충만해지는 하나의 방편을 하나님은 어떤 방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많아지고 충만해지고 풍성해지기를 원하시고 그 은혜를 내려주시느냐 할 때는 보편적으로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요? 말씀. 또 다른 하나는 성례고 또 다른 하나는 기도죠. 말씀과 성례와 기도.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보편적인 거예요. 물론 그 안에는 신비적인 것, 특별한 것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 신비적이고 특별한 것은 어떤 방식,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느냐 할 때는 어린아이와 글씨를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그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나 조금 정서적으로 좀 미숙한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와 같이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편의 방식, 대부분 이걸 떠나서는 내리지 않는 보편의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채워가는 삶을 살아가려면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늘 일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말씀이 아니고는 사람이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의 믿음이 발생하지 못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할지니라 명령하시는데 말씀이 아니고는 그 장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요 음료가 되는 거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요 음료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죠. 굶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료라고 하는 것은 목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갈증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이 부족하면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우리의 영이 기근과 기가를 느끼게 돼요. 가뭄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말씀이 없다는 것은 영혼이 굶주리고 목말라 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본인들의 영혼이 굶주리고 목마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인생은 교회 안에 있지만 그의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지만 그의 영혼은 마치 식물인간과 같은 코마 상태에 빠진 인간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교회는 건물로 인정되어지는 게 아니고 사람의 수로 인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가치로 인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어지는 걸로 교회가 인정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깨끗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말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왜냐하면 말씀이 없으면 우리 안에서 정화 작업을 하지 못합니다. 깨끗함과 더러움을 정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장로님께서 이단의 정명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요즘에 우리 주위에 보면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도 30명이 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만. 특히 강원도는 더 많아요. 30명 중에 한 20명이 강원도에 다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한 40명이 됩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하나님, 수없이 많은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요즘에 신천지는 매스컴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많이 선포하고 그래서 이 유튜브에서 전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상하게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쏙 빠지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요즘에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목회자들이 넘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넘어가고 젊은이들이 많이 넘어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 말씀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이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말씀이 없으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깨끗함과 더러움을 여과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독소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거하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서 마치 깨끗한 것처럼 나에게 영양분이 되는 것처럼 작용해서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의 세계관을 흐트러 놓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요, 사단은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킬 때 그 오염을 분별해내지 못합니다. 그 오염을 갈라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말씀에 분명하게 서 있지 못하면 이단적인 요소를 가지고 마치 그게 진리인 것처럼 자신감 있게 전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나 우리의 신앙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는 이 말씀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세상의 것을 분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의 힘을 가질 수 없다는 것. 늘 우리는 흔들리는 갈 길 몰라 방황하는 파손된 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지 못해요.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혜 또한 없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도 밝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볼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에는 영적인 어두움으로 가득 채서 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연극한 것이 있습니다. 그 연극한 것이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연극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는 제목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그럼 하나님을 찾을 때 뭘로 찾느냐? 하나님을 찾으려고 등불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등불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았다 하는데 뭘로 찾냐? 말씀으로 찾는 거예요. 등불로 찾을 수 없습니다. 나의 이성과 지식으로 찾을 수 없습니다. 나의 이성과 지혜로 찾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결코 의지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하나님 가까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에는 우리의 참된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위로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위로해 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과 다릅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는 하나님에게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에는 참된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뿐만 아니라 말씀은 내 발등상의 등불과 같은 거죠. 내 발등상의 등불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어두운 길에 내가 어디를 뒤져야 될지 어디를 뒤지 말아야 될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하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있지 말아야 할 곳이 어디 있는지,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이 어디 있는지, 내가 어느 방향과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 것인지, 어디를 뒤져야 될 것인지, 어디를 뒤져야 견고한 것인지를 알게 하는 나의 삶의 등불이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잃어버리면 길을 방황하게 되는 거죠. 결국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심령이 힘이 생기지 못하고 나를 해치며 교회를 해치는 자들을 방어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검의 역할은 두 가지잖아요. 공격하고 방어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사단의 공격을 방어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나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없는 영혼은 비참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식물 인간과 같은 영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는 늘 우리에게 주장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말씀이 없어 줄이고 목말라 죽어가는 자들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마르고 죽어가는 것은 영혼의 육신의 양식과 물이 없어서 기갈을 느끼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굶어 죽고 목말라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되는 거고 양식이 되는 거고 음료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영혼을 소생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너의 영혼이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너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랬어요.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또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그러니까 영혼이 사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어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찌게 되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잠언서 2장 1절로 5절에서는 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쓰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잠언서 2장 1절로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그랬습니다.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운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찾아야 된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돈을 구하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은을 구하듯이 하나님의 지혜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명철을 찾기 위해서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명철을 두라는 거죠. 그리고 소리 높여 구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것이에요. 마치 금을 찾는 것과 같이, 마치 은을 찾는 것과 같이,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으며 부르짖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은혜와 평강이 많아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결국에는 은혜의 평강을 풍성하게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의 넉넉함을 가지지 못하는 거고, 그 은혜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는 거고, 그 은혜의 넓이를 알지 못하는 거고, 그 은혜의 감격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는 지혜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명철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부르고 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듯 나의 간절한 소원을 바라듯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듣고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간구하고 나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려지는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8장 33절로 3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잊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나를 살리게 하는 건데, 나를 살리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총을 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르는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자신의 영혼을 해하는 자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성해 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고 방어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일에 세워가는 일에 마음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셔서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보다 더 많아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달으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경건케 하고 온전해져 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